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종교개혁 유적지를 두루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탐방은 대전노회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만든 것입니다. 모두 13가정 26명이 다녀왔는데 우리는 이쪽 종교개혁지로 다녀온 것이고 더 많은 팀은 또 이제 대전노회가 큰 노회다 보니까 또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로 이렇게 바울의 그 선교지를 탐방하는 두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쪽으로 합류했습니다. 좋은 분들과의 탐방 일정은 은혜 받는 기회도 되었고 좋은 만남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체코를 주로 탐방하였는데 이곳들은 제가 처음 방문하는 곳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하루 평균 15,000보를 걸어야 하는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탐방은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까지 가는데도 14시간 반이 걸렸는데 비행기 그냥 직항인데 14시간 반을 타고 갔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요한 웨슬레 채플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가 사역하였던 교회도 탐방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기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신앙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던 곳이 지금에 와서는 유적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를 보냈는데 칼빈의 탄생지인 누아용을 방문했습니다. 칼빈의 생가와 칼빈이 처음 믿음을 키웠던 고향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지방 소도시인데 현재 그곳에 장로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는 중간에 떼제베를 타고 스위스를 들렀습니다. 스위스야말로 칼빈 사역의 중심지인데 비엔나는 제네바는 이미 동선에서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제네바는 우리가 12년 전 충남로에서 진행한 성지순례 때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함께 이렇게 탐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편 루체른 인터라켄을 들렀습니다. 이번 탐방에 여러 날을 보낸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루터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하였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곳과 루터가 회심한 곳을 탐방하였습니다. 우리 탐방팀은 루터가 회심한 곳, 그러니까 루터와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렇게 회심하고 결단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적지 표적도 없고 그냥 돌멩이 비석만 하나 세워져 있는 그런 벌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일 낮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낮예배를 드릴 때 마침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해가지고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였던 비텐베르크 성벽문을 탐방하였죠. 거대한 성벽문이 아니고 보통의 출입문 크기였고 제가 사진에도 올렸습니다만 큰 저택의 어떤 정문 크기 정도의 그 문이었고 당시 시민들을 위한 게시판으로도 사용하였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후 종교개혁의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죠. 루터를 재판하였던 보름스를 탐방하였고 루터가 피신하여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숨어 지냈던 바르트브루크 성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체코에서는 루터보다 한 세기 전에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얀 후스가 활동했던 곳들을 탐방하였습니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한 해에 1억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곳인데 제가 프라하가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구시가지의 중심 광장에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많은 성당과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후스파의 본거지인 타보르를 탐방했습니다. 짧은 일정 가운데 많은 곳을 탐방하느라 수박 겉핥기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썼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로 강론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나서서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단지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떠났지만, 그곳에 그 어떤 교회보다 멋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멋진 교회가 더 멋진 교회로 성장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점이 정말 훌륭한 것이죠.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잘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 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자, 3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키를 측정하듯이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배 태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배 태도는 금방 표시납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이 더해지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이 더해지면 가장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눈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눈에서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작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더 멋진 교회가 되었는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사랑함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3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한 사람만의 사랑이 풍성해진 게 아니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사랑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사랑이 커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내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사랑이 커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랑이 전체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느낄 때 내 마음에서 사랑의 용량이 커지면서 사랑이 커가는 것이죠.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속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던 마음이 점차 넓어지는 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너그러워졌구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사랑의 용량이 더 커졌구나, 이런 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이해하기 힘든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이겨내는 힘이 더욱 성장했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맞지 않는 걸 전파했어요.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타락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반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수많은 박해와 반대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와 반대를 직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시련을 더 큰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인내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번 종교개혁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가장 감동 있게 다가온 곳은 얀 후스가 활동했던 체코의 프라하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마틴 루터, 칼빈, 존 낙스 등을 생각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보다 정확히 1세기 전, 100년 전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분이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베들레헴 교회 목회자로서 그리고 대학 총장으로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분입니다. 그는 루터보다 먼저 면죄부의 잘못된 점과 당시 로마 교황청의 타락한 성직 매매를 비판하였고 체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 언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후스는 이걸 개혁해서 성경 말씀처럼 평신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똑같이 나눠줬어요. 당시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힌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들은 후스를 계략으로 종교 재판에 넘겼고 제대로 된 변명이나 재판의 절차도 없이 이단으로 정지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고통을 겪는 고통 가운데 아주 극악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게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화형이라고 합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게 화형이라고 하는데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만약 당신들이 지금 이 거위 같은 나를 불태운다고 하면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해칠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는 백조가 탄생할 겁니다. 근데 그의 말대로 그가 화형당한 지 100년이 딱 지나서 마틴 루터가 탄생한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겁니다.
이 1515년에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1415년에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거죠. 얀 후스 서거 500주년을 기념해서 1915년 프라하 광장, 구시가지 광장 정중앙에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졌고, 지금도 가면은 그 거대한 광장 중앙에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상 하단에는 후스가 남긴 유명한 말들 가운데 하나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라는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후 체코에서는 당시 로마 카톨릭을 향한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군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농민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이 군대와 맞서야 했는데, 타보르는 바로 이 저항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타보르시 곳곳에는 지하 동굴이 파져 있고 지하 동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마치 카타콤 같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도 그렇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켰고 지금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주 안에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의 기도는 4가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자, 11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찬미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원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참 이 구절 한 절 한 절이 한 절 가지고 1시간 설교해도 사실은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정말 한 절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압축하고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선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면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뭐든 자기가 기뻐하는 걸 행하게 돼 있잖아요. 악을 기뻐하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게 기쁨이요.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내가 선을 행하는데 기뻐요. 선을 행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 기뻐요. 악을 행하는데 기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는 건 싫고 악을 행하는 게 기뻐요. 그럼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 복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까지 있어요. 내가 이걸 기뻐하는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할 여력이 없고 할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꿈이죠. 희망이죠. 그런데 내가 이걸 기뻐하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행할 능력까지 따라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을 기뻐함이 있고 선을 기뻐하는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한 건 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높아진다고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복된 일. 교회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본래 그렇게 가야 되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지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영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는 거 맞는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정말 우리 성도의 평상시에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널리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게 한국교회 문제였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마침 그때는 호텔에 있을 시간이고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가 되면 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집회가 되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가 얼마나 몇백만이 모였네 몇십만이 모였느냐 카운트 카운트 의미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인 무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국교회 진정성을 봤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찬미하는 그 모습도 봤어요. 영상에 담긴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큰 감동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한국교회 희망을 받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걸 비난하고 비방하고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도 비난하고 비방했는데 초대교회 비난하고 비방했는데 안 좋게 평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흘러갔다면 그런 비난과 비방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걸로 이 집회는 성공이었다. 그리고 그때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거두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 더 노력하고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한 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12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자야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 널리 드러낼 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기도 제목은 정말 훌륭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디오 글로리아로 정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을 향해 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30년사가 어제 출간이 되어 지금 사무실에 쌓여 있는데 아직 재본한 곳이 온전히 붙기 위해서는 며칠을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하여서 다음 주일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동안 최선 다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직장,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잊지 않고 항상 사랑을 행하고 선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끌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 앞에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림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진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 더 멋진 교회로 성장했다는 아름다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역할을, 그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널리 드러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